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드러내실 때에 특별한 계시를 통해서 또는 자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서 드러내시는데 때로는 직접 하나님께서 음성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천사나 선지자들이나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냈습니다. 또한 하늘의 해와 달, 별과 같은 그런 자연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기도 하고 꿈과 환상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는 그런 모습이 등장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이 여호와의 사자라는 단어는 성경에 총 41번 그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사기에 이 단어가 15번 기록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자가 누구입니까? 사자, 대리로 이렇게 파견된 자, 심부름꾼, 전령 또는 천사를 의미하는 단어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전령을 의미하는 게 바로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셨을까요? 그것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모세나 여호수아 같은 그런 지도자들이 없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동안은 말씀하셨는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셨는데 이들이 죽게 되자 하나님의 뜻을 선포할 마땅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에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그렇게 올라왔는데 여러분, 보김이 어디입니까? 보김은 통곡하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지명인데 이 지명이 어디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은 베델과 실로 사이에 어느 한 지명이 아닐까, 지역이 아닐까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아니면 이것이 그냥 베델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죠. 왜냐하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72역 이 성경에서는 이 베델이라는 그 이름 앞에 이 보김이라는 그 이름을 같이 써놓았기 때문이죠. 베델과 함께 보김이라는 지명을 같이 언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보김을 베델에 대한 별칭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길갈과는 이 보김은 약 13km 정도 그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13km 정도면 여기서 그 양촌 국방대학 아마 그 사거리 정도가 13km 정도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 정도 되는 거리 같습니다. 그 정도 거리에서부터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의문점이 하나 생깁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책망을 하기 위해서 왔다라면 어디서 와야 될까요? 어디서 와야 될 것 같습니까?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 내려와 이렇게 좀 기록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 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길갈은 어디일까요? 길갈. 이 길갈은
베델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곳이 길갈입니다. 길갈은 지리적으로 보면 사해 그 북서쪽에 위치하고 있었죠. 이 벌써 길갈이 있는데, 이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지명이죠, 지역이죠. 여호수아서 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너게 됩니다.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이렇게 그 요단강을 건너는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담그자마자 흐르던 그 요단강 물이 갑자기 뚝 멈춰서서 이 요단강을 마른 땅을 그렇게 밟고 건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사기가 막 충천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놀라운 기적 속에 요단강을 이렇게 건너니까 사기가 충천했죠. 그래서 이런 추세라면 가나안을 점령하는 거 시간 문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넜다. 이 소식은 가나안 족속들에게 다 이렇게 전파가 되었습니다. 삽시간에 이 소식이 퍼졌죠. 이 소식을 들었던 가나안 족속들은 어땠을까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저렇게 히브리 사람들이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기적으로 요단강을 건넜다라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녹았습니다. 정신을 잃을 정도로 그렇게 이제 무서워 떨었던 거죠. 군사 전략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바로 지금이야말로 여세를 몰아서 가나안 족속들을 칠 수 있는, 공격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가나안 족속들은 기가 다 죽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사기 충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가나안을 점령하면 쉽게 정복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아주 엉뚱한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십니다. 아주 말이 안 되는 어쩌면 그런 명령을 내리시죠. 무슨 명령입니까? 여호수아서 5장 2절에 보면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당장 쳐들어가서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쳐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할례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군인들,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는 거죠. 할례가 무엇입니까? 남자들의 그 생식기 표피를 잘라내는 포경 수술이죠. 지금 주위에 온통 적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전의를 불태워서 전쟁을 준비해야 할 그런 시점이죠. 그런데 만약 그럴 때 할례를 행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전쟁에 나갈 수가 없죠. 할례를 행하면 며칠 동안은 꼼짝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말도 안 되는 지금 명령이죠. 어떻게 보면 그냥 전쟁에서 지겠다는 자살 행위와 같은 그런 행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명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전적으로 순종을 합니다. 전적으로 순종해서 할례를 행하게 되죠. 이것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으면 죽으라고 죽겠습니다 하는 심정으로 할례를 받았던 거죠.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름을 붙여주신 곳이 바로 길갈입니다. 여호수아서 5장 9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길갈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는데 이 길갈은 굴러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애굽의 수치, 애굽에서의 모든 수치가 다 떠나가게 되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몸만 떠나왔을 뿐 마음속에는 늘 애굽의 그런 노예 정신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애굽의 노예 근성이
여전히 그들의 삶 속에 있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길갈에서의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노예 근성,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 살았던 모든 것들, 이것들을 그냥 다 잘라버리고 선민으로서 거듭나게 했다라는 거죠.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했던 사건이 바로 길갈에서의 할례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애굽의 노예로 살던 과거의 부끄러운 모습을 잘라버리고 굴려버린 곳, 그곳이 길갈입니다. 그러므로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장소이죠. 하나님 앞에 순종을 다짐했던 장소요, 새롭게 거듭났던 장소, 길갈입니다. 그리고 할례를 행한 이때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가장 신앙적으로 뜨거웠던 때요, 결단의 때가 할례를 행하던 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많은 시간이 흐르면서 옛날에 그 열정들이 어느 순간 사라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가득한 우상과 음란한 세력들을 몰아내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는 일념으로 처음에는 그렇게 뜨거운 마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어느 순간 자신들의 어떤 신앙도 제대로 그렇게 가누지 못할 정도로, 지키지 못할 정도로 믿음이 식어버렸습니다. 세월이 흘러가면서 길갈에서의 뜨거운 신앙과 열정, 그 순종이 다 사라져버리고 냉랭하고 미지근한 그런 신앙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좀 자리를 잡고 먹고 살만하니까 처음에 가졌던 그 신앙, 그 열정과 순종, 헌신의 모습이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져 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잊어버린 채, 망각한 채 다시금 애굽의 노예 근성과 세상의 가치를 쫓아 살게 되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이제 그들을 책망하시고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을 다시금 새롭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길갈에서 복임으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주셨을까요? 왜 이렇게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왔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망각한 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언약을 다시금 상기시켜 주기 위해서, 다시금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찾아오셨다라는 거죠. 1절 후반부에 보시면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한 것을 하나님은 한 번도 어기지 않으셨습니다. 특별히 여기 보시면 이 언약이라는 단어는 이 원어를 보면 나의 언약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단어는 언약을 소유하시고 세워주시는 분, 이분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렇습니다. 언약의 주체와 집행자는 하나님이시죠. 따라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그 언약, 절대로 파기되거나 절대로 소멸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본문을 보시면 절대 부정을 나타내는 히브리어 단어 로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언약을 맺지 말며, 이런 그 단어가 있는데, 하나님은 결코 이제 자신의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었던 것 어기지 않겠다, 깨뜨리지 않겠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로라는 히브리어는 아니라는 아니 불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암미라는 게 백성이라는 뜻인데, 로 암미 하면 백성이 아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세운 그 언약의 영원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1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특별히 한 부사를 사용하고 있는데 영원이라는 그런 부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찍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 더불어서 그 열조들과 언약을 맺으셨죠. 어떤 언약입니까? 반드시 너희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는 거죠. 이것을 언약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 지도자인 모세에게도 이 언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자신의 언약을 그대로 지키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않고 지키시는 분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언약했지만 그걸 지키지 않았다라는 거죠. 2절을 보세요.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락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라고 책망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라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힘주어서 강조해서 명했던 말씀 가운데 하나이지. 특별히 이 히브리어에서는 이렇게 어떤 것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릴 때 아까 말씀드렸던 히브리어 로라는 단어나 또는 이 알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사용해서 이것을 강조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로라는 그 단어를 쓰면은 더욱더 절대적이고 영구적인 그런 성격의 금지를 나타내는 게 바로 로라는 거죠. 그런데 2절의 금지 명령은 바로 이 로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한 이 명령, 절대적으로 또 영원히 이렇게 금지하라는 명령으로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강조에 강조를 더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주민과는 앞으로 절대로 영원토록 언약을 맺지 말아라, 이것을 힘주어 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2절 중반에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는 그들의 제단들을 헐락하였거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아니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들의 제단이 무엇입니까? 바로 가나안 거민들이 그들의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던 제단, 바로 우상의 제단을 의미합니다. 가나안 사람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는 명령이 다소 좀 소극적인 명령이라 한다면 제단을 헐어버리라, 이 말은 적극적인 그런 측면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둘 다 목적은 동일하게 가나안의 우상 숭배의 문화에 오염되지 말 것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 있죠. 가나안 사람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과 서로 교류하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래도 여호와의 신앙의 그 절개를 저버리고 결국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금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사람들 그들과는 절대 언약을 맺지 말아라, 그리고 그들이 우상의 제단이 있으면 얼른 헐어버리라고 그렇게 명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알려주기 위해서 길갈에서 사자를 보내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길갈의 언약과 정신, 이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의 정신을 잃어버렸을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길갈의 정신을 잃어버렸을 때 그들의 신앙은 병들고 책망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길갈의 언약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거듭나기 위한 믿음의 결단이 바로 길갈
곳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뜨거운 신앙의 열정이 있었던 곳, 바로 길갈이죠.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길갈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향해서 가장 뜨거웠던 시절, 참으로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들에 대해서 목숨까지라도 내어놓고 순종하겠다라는 그런 결단할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주님만 생각하면 가슴이 벅차오르고 교회당에 오는 것이 마치 천국에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기쁘고 즐거울 때 있지 않았습니까? 찬송을 부르면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이렇게 흘러나오고, 말씀을 들으면 너무 좋아서 가슴 깊은 곳에서 아멘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을 받던 순간들, 기억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아주 잠깐 동안 기도한 것 같은데 그냥 몇 시간이 흘러버릴 정도로 그렇게 기도에 푹 빠져서 지내던 때, 그럴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느 순간부터 이런 감격과 열정, 순종이 사라져버렸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기도를 해도, 찬송을 해도 아무런 감동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냥 입만 뻥긋뻥긋 할 뿐, 형식적으로만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할 뿐, 감격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서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다시금 길갈의 신앙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순종의 신앙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길갈의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다시금 우리가 뜨거운 열정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을까요? 4절 5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 높여 울고 제사를 드렸음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한 회개와 예배의 회복을 가져와야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 예배할 때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더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를 향한 책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2장 5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잘못되어졌는지, 어디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병들고 나태해졌는지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왜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갈수록 약해져가고 병들어가고 있는지 잘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만일 그렇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라고 경고합니다.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무슨 말입니까?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라는 말은 에베소 교회를 제거해버리겠다, 없애버리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교회가 바로 서지 않으면 아예 에베소 교회를 역사 속에서 지워버리시겠다라는 말씀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라는 아주 무서운 그런 경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어디서부터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떨어졌는지 철저히 정말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디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자꾸만 나태해져 가는지, 자꾸만 병들어 가는지 돌아보고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길갈의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무너진 예배의 재단을 수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는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는, 잃어버린 신앙을 회복하는 열쇠가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우리가 성공하면
이 땅에서 정말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배에 실패하면 모든 것에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우리 인생의 전반이 다 무너지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나 예배가 바로 설 때, 하나님과 예배를 통해서 바른 관계를 맺어갈 때 우리의 인생이 든든하게 서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더욱더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길갈의 신, 길갈의 열정,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사자의 말을 듣고 소리 높여 울고 그 장소를 잊지 않기 위해서 보김이라고 이름까지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희생 제사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면 그 다음의 행동이 전혀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통곡과 또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그냥 끝났을 뿐 진실한 회개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다라는 거죠. 이것이 문제인 거죠. 눈물 흘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리는 척했지만 온전한 삶의 변화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무엇입니까? 감상적인 어떤 후회가 아닙니다. 감상적으로 뉘우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삶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야만 진정한 회개인 것입니다. 그냥 말 한마디 잘못했습니다, 이게 회개가 아닙니다. 진심으로 뉘우치고 삶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어져야 이게 진실한 회개의 모습입니다. 4절 5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소리 높여 울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만 보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이렇게 이제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산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11절 말씀을 보시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바알을 섬겼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는 척 했지만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겼다라는 것이죠. 악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결국 그들의 회개가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음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한 회개는 근본적인 삶의 변화를 이루지 못한 그냥 단지 형식적인 그런 회개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 안에도 이런 모습들이 있더라는 거죠. 회개할 때 그냥 순간적으로 감성적으로 잠깐 뉘우치고 말더라는 거죠. 잠깐 후회하고 이것으로 회개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 중 5명의 1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 땅의 부정과 불의가 끊이질 않습니다. 온갖 참으로 악하고 추한 일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공동체의 3%만 변하게 되면 그 공동체 전체가 변한다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20% 정도의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화되지 않은 이유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렇게 회개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회개 중 대부분이 온전한 회개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회개가 아니라 순간적이고 감상적인 그냥 후회로 끝나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의 회개가
감상적인 그냥 후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진실한 회개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진실한 회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주민들, 가나안 땅의 주민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고 하신 대로 언약을 맺지 않고 악한 우상들의 제단을 헐라할 때 완전히 헐어버리는 것이 진정한 회개의 모습입니다. 만약에 진실로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 주변의 모든 그런 우상 숭배자들은 우리 옆구리의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진실한 참으로 회개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간의 어떤 감성적인 그런 후회가 아니라 뉘우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통해 자복하고 우리의 삶에 온전한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회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길갈의 신앙, 길갈의 열정, 길갈의 그 뜨거웠던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더욱더 인정받고 참으로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